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매일 밤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기도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닿고는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기도의 언어가 끊기고 한숨만 나오던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간절하고 복잡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는 자녀를 보며 우리는 말로는 맡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자녀의 삶을 쥐고 있으려 합니다. 이 복잡한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만지기 전에 부모의 무릎부터 먼저 만지신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녀를 통제하거나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를 통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고집스러운 행동과 나쁜 습관 때문에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죠. 자녀가 변하길 간절히 원했지만 기도할수록 자신 안에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불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모의 시선이 변하자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자녀 또한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자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녀의 삶을 축복하는 6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자녀의 삶을 내 손으로 끌고 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결정한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연애나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신앙에서 멀어지고 방황할 때, 우리는 믿음보다 불안을 먼저 꺼내둡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통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 되어버린 고백, 그 속엔 맡김이 아니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가 자녀를 향한 집착과 통제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 한나. 그녀는 아이를 얻자마자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길, 성공하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무릎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매일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한 부모는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며 자신의 뜻대로 이끌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날부터 부모는 자녀의 진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녀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더 좋은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승부할 줄 아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연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더 명석해지고 총명해지게 하시고 집중력과 실행력, 추진력을 주셔서 그 품은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기도와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을 갖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 좋은 스승과 선배, 후배와 좋은 친구, 동역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저 또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복을 주셔서 주님과 가정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평생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그 삶의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녀를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매일 다시 세우는 이 신뢰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자녀의 삶이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등대가 됩니다.
자녀의 삶은 때때로 거친 파도와 같아서 실패와 고통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바로 이때죠.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흔들릴수록 부모의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파도 속에 가려져 있어도 멀리서 은은히 빛나는 그 기도는 자녀가 돌아올 길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쫓아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으며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사춘기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붙잡고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매일 밤 자녀의 방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자녀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는 엄마의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품은 뜻을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주시며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소리 없는 빛이 되어 자녀의 영혼에 방향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는 돌아올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빛을 사용해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이 아닌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이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움직이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십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감동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속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심지어 모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애원했지만 결국 주여 옳도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딸은 즉시 나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자녀를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눈물 대신 하나님,
제 자녀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자녀의 병세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물을 넘어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승부할 줄 아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연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더 명석해지고 총명해지게 하시고, 집중력과 실행력, 추진력을 주셔서 그 품은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기도와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삶이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을 갖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 좋은 스승과 선배, 후배와 좋은 친구, 동역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저 또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복을 주셔서 주님과 가정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평생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그 삶의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감정이 흐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 너머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물은 지나가지만 믿음은 길을 만듭니다. 눈물은 당신의 가슴을 울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눈물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네 번째 비밀, 자녀의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 솔직히 우리는 자녀를 믿고 싶지만 때로는 실망할 준비부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언제쯤 철들까? 자녀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망스러운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아이는 이 수준이 한계일지도 몰라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현재에 묶여있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자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과 부르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더듬이 모세를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수 많고 흔들리던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약점보다 그 약점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족해 보이나요? 다른 아이들보다 느려 보이나요? 무언가를 이루기엔 너무 약해 보이나요? 하지만 부모인 당신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그 아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단점만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약함 속에 감추어진 부르심의 씨앗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 안에 분명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는 자녀를 분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시선 하나가 자녀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녀가 스스로도 몰랐던 가능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완벽해서 쓰시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오늘도 자녀의 부족함 속에서 그 영적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부모는 자녀가 또래보다 학습 능력이 느리고 집중력이 부족하여 늘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녀의 한계를 단정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후 부모는 자녀의 약점 대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자녀는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부모는 자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녀의 약점을 넘어 가능성을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기도와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삶이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을 갖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5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의 가능성을 믿으려 해도 가끔은 자녀 자체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기도를 더 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아이가 일이 된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많은 부모가 밤마다 가슴에 묻고 사는 질문입니다. 특히 중년의 부모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자녀가 잘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더 신앙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불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를 보며 혹시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 살았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를 향한 손이 느슨해지고 믿음을 향한 무릎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은 아닐까?
많은 부모가 밤마다 이런 자책에 시달리며 기도를 향한 손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단 한 번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부모, 즉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삭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야곱은 편애로 인해 자녀 사이에 큰 갈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자녀들 간의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의 사명은 더 나은 계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릎 위에서 드려지는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후 어머니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완벽함이 아닌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도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 좋은 스승과 선배, 후배와 좋은 친구, 동역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저 또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부모된 우리의 사명은 더 나은 계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6번째 비밀은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적 유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 말들이 다 맞는 줄은 알겠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감정만 앞서고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코 헛이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와 순종은 자녀의 삶 깊은 곳에 영적 흔적으로 새겨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합니다. 돈, 집, 명예, 학벌, 인맥.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모으고 기회도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장 값지고 강력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평생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기도는 유산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는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 믿음의 뿌리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평생 기도로 심은 믿음의 씨앗이 디모데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 말없이 쥐어짜는 무릎의 고통,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 하나하나는 자녀의 인생 어딘가에 반드시 심겨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저장되는 유산입니다. 세상의 유산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상속이 되지 못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쌓아온 기도의 기록은 그 자녀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언젠가 자녀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속삭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던 그 모습, 아빠가 내 이름 불러 기도하시던 그 밤, 그 기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구나. 기도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저축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쌓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오늘도 자녀의 인생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깨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위해 같은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손을 들고 입을 열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의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아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새벽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훗날 자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도가 가장 큰 유산이었다고 고백하며 자신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영원한 유산을 남기며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복을 주셔서 주님과 가정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평생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그 삶의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저축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며 자녀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자녀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단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남기는 것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떤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야 할지 깊이 있는 결론과 실천적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도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아이를 제발 붙잡아 주세요. 그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가지 메시지를 함께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다시 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지 못했던 이유, 그들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 했던 이유, 기도하면서도 불안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가 멈췄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릎 꿇은 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이 무릎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여시고 하늘의 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당신보다 먼저 자녀의 인생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 축복 기도를 시작하시면 정말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목사님, 내일부터 자녀 축복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이 귀한 기도의 비밀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세요. 아멘.